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돌 같은 우리 마음이 살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왜 긍휼이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긍휼이 이길 수 있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누구도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좋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예수님 드셨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돼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가 보더니, 또 뭐 제사장이 지나가 보더니, 야 아이랬다, 야 불쌍하다, 야 근데 빨리 예배 시간 됐다, 빨리 가야 되지. 다 아이랬다고는 생각해요. 아무리 악해도 강도 만나서 그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저 무슨 미친놈이 아침부터 피투하고 쓰러져가지고 이래 하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안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지일이 바쁜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려야지, 이거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다 닦고 처치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주막에다가 맡겨놓고 그 로반지 돈까지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좀 치료마저 해달라고, 모지라면 내가 일이 바빠서 그런데 갔다 올 때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랬다 야 그냥 하고 가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찾아가야 되고 가서 상처 치료해줘야 되고 뒤에 처리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는 긍휼은 희생이 따르는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해서 관리시켰더니 이 양심 없는 놈이 여기서 질러봐야 하겠다고 이 전체 우주라는 회사를 막 이제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새끼 정말 아이랬다, 그냥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안 됐다 야 이래 하지 않고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배신했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자기가 배신한 것처럼 그걸 다 감당해 주시는, 이것이 긍휼로 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 보고 긍휼히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얘기를 사람 만났다는 것은 재수없는 일이에요. 신앙이 없으면은 뭐 괜찮은데, 신앙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주님이 긍휼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수도 없고, 문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원수가 집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남편도 원수짓 할 때 있고, 아내도 원수짓 할 때 있고, 자녀도 원수짓 할 때 있고, 부모도 원수짓 할 때 있고, 그럴 때 그냥 어떤 법이란 칼 가지고 팍팍팍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애들 거짓말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평시에 부모가 그만큼 두려운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럴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 또 알면서도 안 돼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주면서 애의 편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책임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긍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래 됩니까? 그런 모에 띄우면, 특히는 내가 그 피해 받은 사람이 됐을 때 나에게 피해 준 그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남은 둘째치고 가족에서도 그걸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 보고 해라는 것은 이걸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인데 피해 받은 것만 지금 생각하죠. 네? 여러분들이 원수만 생각하죠. 야, 내 저거 내 긍휼히 얘기해야 된다고 막 떠오르죠. 막.
다른 건 다 잊어먹으면서 이런 건 안 잊어먹지.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줬다는 건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끼리 나도 네 원수고 니도 내 원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긍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오신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결산하는데 그 임금한테 10,000달란트, 우리 이민펠로 10,000원이라 합시다. 많은 빚진 사람 한 사람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10,000원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방법 없지. 니 뭐 아내 팔든지 뭐 자녀를 팔든지 그리고 집에 있는 집것이 팔고 뭐 하여튼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니야 니 쓸 거 다 쓰고서니 그 다음에는 없는데요 못 갚겠는데 이런 소리 짓지 말고 팔으라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빚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막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 갚겠습니다. 울고불고 하는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갚은 걸 해라. 보니까 불쌍한데 됐다. 그래 하고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러분들 빚 지고 살아봤습니까? 빚 지고 사는 사람만큼 그 스트레스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빚 갚았을 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렇죠? 또 스트레스가 남을 구워줬는데 받지 못했을 때 그 스트레스 있죠? 저번에 제 아는 그 친구 설에 모멘트에다가 맨날 올리는 게 개새끼들이 빚 당장 갚아라. 사람 새끼 나이 나는 애 하면서 그래 그날 내가 만났어요. 그 빚 딱 받았는 거 하니까 가만히 이거 더 있어서 여러분 빚진 사람도 힘들고 준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좋겠어요. 기분 좋다 하고 지금 가는데 이제 길에서 자기한테 100원 빚진, 자기는 10,000원 탕감 받았잖아요. 100원 빚진 돈 받았단 말이에요. 요 새끼니 오늘 잘 만났다 이 새끼. 니 어디 뛰는가 보다 오늘. 응? 그리고 목덜미 틀어지고서 갚아라고 막 하니까 진짜 얘 공수노게 싹 지었다. 내 정말 가고 싶은데 니 내 마음 알지? 알기는 개뿔 상가고 갚아 못 갚겠다. 그러니까 연령 챘단 말이에요. 연령 채가지고 가다 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을 동료라고 얘기합니다. 동료 중요합니다. 그 다른 동료들이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야, 니 아까 막 울고불고 빌 때 우리 주인이 10,000원이나 너를 탕감해 줬는데 이 100원 빚진 건 이렇게 너무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주인이 성경에 악한 종아, 너를 악하다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아까 빚 jes는데 갚을 것이 없을 때도 악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악한 종아. 네가 낸데 사정하니까 그러니까 네 빚 전체를 다 10,000원이나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왜 탕감해 줬니?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빚보다 주님이 얘기하려는 것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때문에 너도 네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네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온다 하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뭘로 결론 지냐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겠다 거예요. 아니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줘서 내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내 용서받는 건데 왜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 용서해줘야 또 내 거 용서해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려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듯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
때문에 이 불쌍히 여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어떤 불쌍히 여기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있잖아요.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한계가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만큼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나를 향한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탕감받을 빚이 있다는 이것을 알아야 현재 내가 불쌍히 여기야 할 이 사람이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어떤 주님이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 하는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내게 받을 빚이 엄청 큰 거인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빚을 갚아라고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때 가서 나를 용서해 주려고 지금 나한테 앞으로 내가 용서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 전사님한테 10만 원 빚졌답시다. 빚졌는데 지금 못 갚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불쌍히 여기는데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난 용서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허물치기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 전사님한테 방법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 가서 그 집에 가서 좀 뭐 좀 해주라고. 그걸 해줬을 때 하루에 내가 10,000원씩 드리겠다. 그럼 100만 하면 100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병문안 매일 가서 뭐 1시간 정도 하고 하는 거 10,000원 준다고요? 그 믿겹지 않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100일 해가지고 100만 원 빚진 거 뭐 다 갚았잖아요. 100일 해서 다 갚았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할 어떤 사람이 앞에 있었을 때 이 전체적인 거 알고 보면은 주님이 지금 내한테 1시간당 10,000원짜리를 주는 거구나. 그러면 감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것이 보여져야 돼. 근데 주님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끝에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보면은 용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용서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알게 되면은. 왜 주님이 이렇게 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가는 그 나라가 바로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함 받은 사람이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사람이. 주인이 와서 자기 빚진 사람한테 지금 결산하잖아요. 이 결산이라는 그 성경에 모두 두 곳에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재능 따라 한 사람 5만원 주고 한 사람은 2만원 주고 한 사람은 10,000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거예요. 내 소유 다 맡겼는데 너네 그거 가지고 어느 만큼 장사했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2배씩 돈 벌어 왔다. 그런데 그 중에 그 10,000원 받은 그놈은 그거 가지고 장사 안 하고 묻어뒀다가 주님이 딱 껍질 같은 게 딱 나를 10,000원만 주고 내 딱 보니까 주인이 심지도 안 돼서 막 거두려고 하고 완전히 팅커야. 그래서 내가 당할까봐 감춰두고 당신 거 이제 가져왔으니까 뭐 매천이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심판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요 결산이라는 거 나옵니다. 이 결산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가시면서 소유를 이 땅을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이 사명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다 사명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받은 은사만큼 최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지 못할 빚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했을 때 내 너를 해줬으니까 어서 넌 내한테 빚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은 때문에 네 어떤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때문에 너 그 대가 지불해. 그러면 빚을 탕감해 준 거 아니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 100원 빚졌는데 아이 됐어 쏴라봐 하고 어디 다니면서 있잖아요. 아 그 새끼는 내 돈 100원 진 거네 쏴라 했단데 이 떠서는 다 하고 야 당신 괜찮네 이래 하고 그 다음에 후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다 빨아내는 거예요. 돈 100원 안 받았을 뿐이지. 에이 오늘 우리 좀 바쁜데 와서 좀 뭐 좀 꼽아달라고. 아 나도 뭐 있는데 아 정말 내 당신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러면서 그래 와서 못 꼽아주고 또 내일은 또 이제 와서 좀 김 좀 해달라. 결국은 빚진 거 탕감해준 거 싹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지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너도 대가 지불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대가가 다른 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아들이 왕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신 거예요.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그걸 향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우리 의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안 한 거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뭐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아껴 쓰고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거 뭐 꼭 야 이애미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떤 돈도 벌고 하는데 매달에 얼마씩 보내라 뭐 이러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애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든지 대학은 좋은 거 나왔는데 저번에 그抖音에 보니까 북경대 졸업한 어떤 사람이 류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거지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이전에 좋은 직장도 다녔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칸토라 홍천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빌어먹으면서 이러면서 이 쇼싸움에 산다. 그게 나도 지방더시 하고 뭐 이래 사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댓글 달리는 사람 별난 사람 다 있죠. 야 정말 이 사람은 뭐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뭐 이래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근데 욕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욕 먹어야죠 이 사람은. 네 인생 네 혼자 좋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을 수도 없겠지만 그 본인이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지도 사는데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에 네 혼자 사니? 네 엄마 없니? 네 형제 없니? 북경대까지 졸업했으면 그러면 부모한테 좀 효도하고 형제도 좀 도와주고 얼마 많겠어 도와줄 사람이 그냥 네 좋으면 되는가 말이에요. 이거 욕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부모가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것은 빚을 갚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양심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놨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빚진 사람 말이에요. 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거 안 할 때 빚진 사람 말이에요. 이것은 꼭 조건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받은 사람이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구하는 거. 자, 첫째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죄함을 받지 않냐면은 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대신 갚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육이 원하는 이 땅을 따라가지 말고 거듭난 네 영이 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너를 이끌고 가는 죄 용서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들의 나라를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 계속 육신의 생각, 육을 따라가면은 멸망당한다. 너를 위해 죽었지만 넌 멸망당한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너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그리고 네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네 이 죽을 몸까지도 부활시킨다.
이거 쭉 얘기해 놓고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빚진 자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럼 이 빚이 무슨 빚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함으로 우리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다 갚지 못할 빚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아들이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해야 됩니까? 탕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아니 형제들 가득한데 나를 우리 아버지가 공부시켰는데 결혼해서 이제는 8남매를 다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마음이 당연히 해주고 싶은데 나도 또 새끼 있지. 안가에 자꾸 도달도달 거리지. 이게 좀 해주고 싶어도 이게 사실 뭐 진짜 전심으로 다 해야죠. 맞죠? 예? 해야 되는데 내보다 공부 더 잘하고 똑똑한 그 여동생도 있고 하는데 또 사실은 나는 기껏해 연대에 붙었는데 걔 공부시키면 걔는 부경대에 붙을래 했는데 또 여자라고 안 시키고 날 시켰다 이러면 진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해주죠 보통. 예? 근데 다 합니까? 최선을 못한다 그거예요. 못할 때 많다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탕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탕감을 주님이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현재 네 여기에서 네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줘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어떤 공식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탕감받아야 할 빚과 지금까지 탕감받은 빚,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탕감해주는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려 죽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딱 그곳에서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고 딱 아는 그것은 있잖아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용서해 줄 때 알게 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너를 죽었으니까 네가 해야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만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 난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이 빚 갚을 때는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이 다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빚 갚는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빚 다 못 갚는데 우리 어떻게 다 갚습니까? 우린 최선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살지만은 주님으로서 받은 이 복음의 빚은 다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갚았다 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갚았다 치죠. 주님이 그때 우리를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그때 가서 주님이 나한테 용서해 줄 그런 핑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죠. 유대인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해서 전체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굶어 죽을 상황까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들 보고 모금을 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금하는 거예요. 돈을.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기쁘게 이 일을 했는데 저 유대인들이 교회 저기서부터 복음 시작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실 유대인들 교회인들에게 빚진 자라 얘기합니다.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복음이라는 영적인 것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육적으로 어려운데 너희들이 육적인 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빚 갚는 거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예미하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저게 빚진 거예요. 여러분 편에서는 나는 전도사로부터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 빚 갚는 마음으로 섬겨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제 편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서는 그렇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때문에 육적인 것을 갚으려고 하세요.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 다 못하기 때문에 탕감받아야 할 때가 온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탕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에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하냐면 너는 어느 만큼 다른 사람을 탕감하며 살았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았냐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다 갚지 못할 빚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들 빚 지고 살지 마세요. 빚 지고 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을까요? 이 사랑의 빚은 불가피하게 질 수밖에 없는 빚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사랑의 빚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날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실제로 이런 얘기했는데, 야,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돕고 싶은데 현재 내 상황이 없으니까 내 이 비유를 무릅쓰고 사측에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너를 이거 해결해 줬어. 내 어렵다면은 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은 데 가서 이 얼굴 무릅쓰고 뭐 이래 해가지고 못한대요. 못한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했을 때 그냥 당연하지 하지 말고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상대는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애 큰애 낳을 때 똥 봐라 야 좋은 거 넣었다 야 여러분 다 그랬죠? 야 똥 좋은 거 넣었다 그 좋아가지고 똥 치우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했다고 해. 자녀인데 맞죠? 자녀가 부모 늙은 다음에 부모가 똥 한 발 쌌는데 야 아버지 또 좋은 거 넣었습니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저 전도사지만 저 못합니다. 못해요. 냄새. 냄새. 그 마음가짐부터 그래서 원리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은 누구나 다 지며 삽니다. 그거 안 지고 못 살아요. 나를 사랑 빚진 사람 없다.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태어날 수도 없고. 따라합시다. 나는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부모님 대 빚을 졌다. 남편에게 빚을 졌다. 어찌 소리가 이래. 아내에게 빚을 졌다. 우리 남편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남자가 애를 낳는데 애 낳아가지고 박씨 집안의 후대를 개성한다. 그래서 잠방에 들어가서 배때게 해야 된다. 난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때려주게도 난 못해. 남편 우리 형제님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해줬어요. 그것 하나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빚진 거예요. 사랑이 빚진 거예요. 그걸 갚아야 돼요. 아내들도 그래요. 당연히 당신 나그니까 해줘야 당연히란 거 어디 있습니까?
그 받은 그 부분은 우리는 빚진 거예요. 이 빚. 이거는 다 우리가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우리가 다 못 갚는다 거예요. 다 못 갚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이 빚을 청산할 때가 온다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이런 빚 우리 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인데 그때 가서 탕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걸로 치는, 뭘로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때 무엇을 근거로 불쌍히 여기냐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탕감해주는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원수들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긍휼 때문에 되어진 거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도 음부에서 옥에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양철 다 돼가지고 나와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주님이 그 긍휼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이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우리가 빚진 놈이 뭐 떳떳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작은 나에게 빚진 사람들 탕감해 준 것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있잖아요. 떳떳할 수 있다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그렇게 큰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그저 좋은 거 있으면 다 큰 아들 먹이고 뭐 공부도 큰 아들 시키고 그래서 출세했는데 부모 생일에 형제들이 팔남매가 다 간 거예요. 못 왔는데 이 큰 아들이, 잘 사는 큰 아들이, 예? 야, 엄마 생일인데, 야, 너네 바쁜데 내 돼지 한 마리 잡아가 가겠다. 돈까지 보내면서 이 차비해가지고 오라. 그 엄마인데 너네 이 돈 가지고 니는 못 사고 너는 못 사고 다 너희 쌌다 해라. 만약 그런 오빠가 있다. 야, 멋지지 벌써. 그래서 이제 형제들 있잖아요. 벌써 한 석 달 전부터, 예? 지금 엄마 생일인데, 야, 가야 되는데, 이거 나그네라는 게, 우리 엄마 생일도 못 써줬는데, 무슨 엄마 생일 써준다면서, 어찌 가면서 또 대판하고 너무 생각해보죠. 우리 엄마가 어쨌는데, 이래하고, 뭐, 하여튼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오빠한테 작전하는 게, 근심하지 말라. 오빠 다 돈 보낼게.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입이 부족하다는 나그네 입이 쑥 들어가고, 나그네 것이 다 데리고 가서, 예?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일에 이 오빠가 동생들 다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들 그 돈 다 해봤자 얼마입니까? 부모가 이 큰 아들에게 행해줬던 그 사랑의 빚 그걸로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게 했지만은 이래 해서 엄마한테 왔을 때 이 당당함, 엄마 그래도 아들이 괜찮지. 그럴 때 엄마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 네가 과거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야 할, 긍휼히 얘기해야 할, 탕감해 줘야 할 그런 사람들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도록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 빚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내 양심이 살아나서,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서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알면은 긍휼이 쉬워요. 그런데 다 알고 긍휼히 얘기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해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현장에서 긍휼을 여기는 거기에서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바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부터 주님과의 이 나의 관계가 이전에 엄마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뭐 어떻게 하겠니. 또 뭐 노치 아프다는데 또 가봐야지.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서 제일
가슴 아픈 어떤 마음이 썰렁한 신량이라죠, 중국말로. 신빨량빨량다.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나는 감정으로 사랑 때문에 이래 했는데 상대는 이것을 상업적으로 생각할 때, 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한쪽에서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근데 나중에 다 갚으면 되지. 그 돈 얼마야? 내 돈 줄게, 글쎄. 이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내가 할 때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이걸 한 건데 그것이 상업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이거 한 거는, 주님 그래서 내가 갚으면 되지. 주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갚아야 되겠지만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너 갚아야 돼. 오늘 말씀도 보면은 너도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니하고 내하고 사이가 정말 사랑의 관계 때문에 네가 내 너를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을 알고, 그래서 우리 이 관계가 그냥 빚 주고 갚는 그런 걸 넘어선 어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게 마음이 짜릿하고, 주님 마음이 아프고, 주님이 내 때문에 힘들어할 것 생각하면은, 또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을 보면서 주님 힘들 것 생각하면은, 내 주님 마음 아파서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사랑할게요. 어찌하든 주님 힘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관계,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빚 갖고 그걸 넘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거예요. 주님과의 이것이. 내가 그 현장에서 남을 용서해주고 탕감하던 거기에서 주님이 마음을 알게 되면서, 배우게 되면서, 그 마음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나와 주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이 주님과 우리를 매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주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긍휼에 있어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독템이 딱 잡고 너 이거 빚 갚아! 빚 갚아! 끝까지 늘어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의 그런 대상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탕감하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 마음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만큼 빚진 자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무감각한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감각한 사람이 주님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데서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주님, 화에 맞은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돌같은 땅땅한 우리 마음을 주님 살로 채워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지금 용서가 잘 되지 않지만은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끝까지 목덜미를 잡고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는 손을 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옥에 이미 쳐넣었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빼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직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긍휼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로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긍휼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이러다가도 또 우리가 놓아주었던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것을 보면은 바로 다시 족템이 지게 되는 우리, 아버지, 이 긍휼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긍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므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대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이기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탕감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그 기준을 내가 남을 향한 긍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그때 뜻없이 설 수 있는 자라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귀한 자녀들 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